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5대 강화 중에 마지막 강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종말 설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말 설교. 먼저 이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세의 징조, 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이르렀다라는 그런 징조라기보다는 반드시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 세상엔 종말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징조가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 24장 3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세상의 종말, 즉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자, 3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사람은 물론이고 천사들도 모르고 또 당사자인 예수님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재림의 때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 이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말적인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것을 미리 예견하십니다. 자, 그래서 37절과 38절의 비유 말씀처럼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일에만 몰두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분명한 심판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적인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은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심판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절, 41절 말씀처럼 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고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자, 42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도둑이 항상 갑작스러운 순간에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갑작스럽게 어느 때에 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도적같이 임하시지는 않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번개가 치는 모습처럼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그날과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깨어 있는 삶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은 선한 청지기의 삶입니다. 선한 청지기의 삶. 신실한 청지기는 그리스도인의 종이지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을 신실한 종,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45절 앞에 말씀에 원래 헬라어 원문 아라라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쉽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단어인데, 좀 풀어서 번역을 한다면 위와 같은 이러한 사실이 확실하다면, 그렇다면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45절의 이 전반절의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냐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처럼 말세의 시대에 깨어있는 신실한 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45절과 이 51절까지의 이 말씀이 오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비유는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두 명의 종이 있습니다. 주인은 각각 일을 맡기고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종 모두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종은 더욱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충실히 임합니다. 반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한 종은 더욱 태평하게 놀면서 지냅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자기 수하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잘 돌봅니다. 반면에 악한 종은 주인이 자기 수하에 맡긴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탄압합니다. 더 억압합니다. 그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낸다라는 비유이지요. 자,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날에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때 47절과 같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축복하지요. 반면 51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벌을 당하여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비유의 결론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깨어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일터에서의 일들, 또 교회에서의 그런 귀한 일들,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 그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 준비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날과 그때를 알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충실하기보다는 매일 주인이 언제 오는지 마중 나가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놀랍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말씀에 이렇게 명명백백히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단의 사람들이 이런 자들이지요. 또한 이단까지는 아닐지라도 주님의 이 재림이 언제이고 무슨 징조가 있을지 온통 거기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는 사람들, 각종 루머와 가짜 뉴스를 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재림에만 온통 생각과 신경이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40절, 41절의 말씀에 다시 보게 되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맷돌질을 하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데려감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실하게 청지기의 삶을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멀었지 않았냐라고 생각하면서 태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자일 수 있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48절에 기록된 악한 종과 같은 자들이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상상도 못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 오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있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리고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또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열심히 밭일을 하고 열심히 맷돌질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열심히 거룩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으로 다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늘 깨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서 선한 청지기처럼, 신실한 청지기처럼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징조가 보이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하며 게으르고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모든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참 주인이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교만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일들과 또 우리의 사명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사역들을 우리가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멕시코 라준영 방주의 선교사님, 아르헨티나 김우진 박경희 강기한 이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정교인 캠페인 또 2주차를 우리가 함께 보내고 3주차를 맞이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묵상하며 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대로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